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실패, 또 관계의 아픔들, 그리고 상실, 또 건강의 무너짐 등 다양한 삶의 무너짐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노먼 가르메지라는 심리학자는 정신질환 위험군이 있는 어린아이를 연구했습니다. 주로 마약에 중독된 부모, 알코올 중독된 부모,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 가난한 가정. 근데 이분의 가정은 이런 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뜻밖의 정말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는 이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에미 워너라는 사람과 앤 메스턴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계속 연구됐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고통과 상실, 그리고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뛰어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그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먼저는 누구에겐가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그들은 연구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회복의 갈망, 140년간이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그들 삶 속에는 이미 패배주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불가능한 이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 갈망은 단순히 성벽이 완성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는 위기와 어려움, 내분과 그리고 집요한 방해와 그리고 적들의 위협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겨내고 말씀과 기도로 감당해내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들은 신앙의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야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시작한 것은 순회문학 광장 앞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하루도 성회를 하면서 그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종일토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돌아간 7월 24일 날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속에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갈망이 나타나면서 회개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면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 그들이 앞으로 다르게 변화되어 살겠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임봉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법적 효력을 갖는 그런 어떤 약속과 언약을 그들이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 사업의 실패, 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되지 않을 때의 좌절감, 이 모든 것 속에서
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근원적으로 뭔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람들의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첫째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모든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시작되었습니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즉 살아가는 살면서 뭐 이 정도면 내가 잘 살고 있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 속에 비춰진 자기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표현해 주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예배소서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 괜찮은 존재, 잘 살고 있다,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 오히려 비참해진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기 표현을 보면 몇 가지 되어 있는데, 금식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전심으로 나가는 영적 표현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슬픔의 표시이기도 하고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절박함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금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요나가 니느웨의 성이 멸망한다고 외칠 때에 왕과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죠. 시행하지 않으셨죠. 바로 그 베옷은 그런 상징입니다. 에스겔 4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제사장은 베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옷은 단순한 예복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땀을 흘리지 않도록 만든 옷이어야 됩니다. 땀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상징으로 합니다. 근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땀이 흘려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땀을 흘리지 않도록 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구원과 나의 새로운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상징합니다. 또한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창세기 앞에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인생에 대해서 티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나는 어떤 쌈바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험한 존재가는 것을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간청을 할 때에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티끌과 같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실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가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해서 잘못해서 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근원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된 성민이고 선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고 구별된 백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민 뽑아 세워진 그런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 있어요.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삶의 현실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살아가는 그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환경 따라서, 생활 따라서, 사람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고 깨어진 채로 살아온 삶,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그들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세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것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삶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모양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 삶 속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 없이 하나님 그냥 몸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묻는 거예요. 오늘 너희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너 손에 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손에 무엇이든지. 모세에게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는 광야 40년의 괴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포기의 상징이에요.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의 상징이 이 지팡이가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그토록 열심히 살고 잘 살았던 그 삶의 마지막 이 순간 네 손에 들여진 것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네 삶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를 발견하는 것이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 여러분 오늘 그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도 올라오기 전에 거울 봅니다. 이 머리카락이 자꾸 없어져 가서 자꾸 어떻게든 세우려고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거울 다 봅니다.
그걸 다 보고 나오실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고치잖아요.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정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또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말씀 앞에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기 발견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송축이나 찬양.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송축이나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겁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경배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경배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그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아픈 자기들의 고난의 역사를 얘기해요. 여러분 쭉 말씀 읽어보면 전부 다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고난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들의 초점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면 먼저 아브라함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혈혈단신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어요. 막벨라 굴고 땅밖에 없었어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약속해 주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들에게는 광야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광야는 그들이 40년간 불평과 원망하면서 다녔던 길이에요.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곳에 죽음이 있고 그곳에 패배가 있고 그곳에 고통이 있었던 그 시간,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 그것밖에는 기억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서 보니까 광야의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여기서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사사기의 고백이 있어요. 사사기는 무슨 그 책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실 때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것을 그들은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이 자식이 같은 것도 하고 같은 죄 범하고 같은 것도 하고 한 7, 8번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어갑니까? 정말 어디
파는 데 있으면 팔았으면 좋겠다 마음, 부모 마음도 그런 마음 같잖아요. 아마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너무하거든요. 그런데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기의 은혜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려고 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갈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포로로 만드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면서 그들이 울면서, 어떤 레위인들은요 그랬다고 그래요. 이 손을 다 물어 뜯어서 이 손가락을 못 쓰게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할 때 그 노래 부르기 싫었어요. 손을 다 뜯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나라 잃은 서름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 상처와 아픔 투성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있고 우리가 누릴 많은 것들을 원수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얼마나 아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는 거예요. 전에 내 거였는데, 여러분 부도난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부도난 회사에 불 지나갈 때 꼭 죽은 아들 무덤을 지나는 것과 같대요. 가기 싫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 보고 이 땅에 나오는 열매와 그리고 곡식들 바라보고 자유롭게 다니는 저들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하기가 쉽냐고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남겨두신 하나님, 정말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평한 건 많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다시 붙들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뀌어진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과거의 이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된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와 아픔으로 몰아놓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삶의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까지 읽어보시면 주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것, 우리 백성을 도와주셨다는 것, 그 주께서라는 이 주어가 바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이런 표현 자주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성남공단에서 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봉제 공장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 지방에 있는 우리 이 자매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공단에 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자기 남동생 대학 보내는 학자금을 벌든지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서 돈을 모아서 집으로 보내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 자매들이 대부분 다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응어리도 져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매들을 모아서 한 10명씩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이제 이런 주제를 주고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자기 가족들이 식사할 때
그 식탁의 그 분위기를, 식탁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다 그만하게 그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어두운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린 그림 보니까 하나는 식탁이 커요. 근데 아버지와 자기 남동생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옆에 식탁이 작아요. 새카매요. 근데 자기와 자기 엄마가 그릇 몇 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느냐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한 번도 가족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동생 학비되기 위해서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순이 얘기를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에게 귀중히 여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들도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 이제 그냥 얘기하도록 울도록 그냥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감게 하고 이제 회상하도록 하는 거예요. 1살부터 5살까지, 5살부터 10살까지 이렇게 해서 한 2분씩 3분씩 주면서 그래도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좋았던 것이 있는 거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갑자기 전도사님, 저도 사랑받은 기억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생선을 발라서 자기가 떠먹는 그 숟가락 위에 생선을 올려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자기가 사랑받았던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사랑을 받았군요. 저도 사랑을 받았어요. 제게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게 외치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든 기억으로도 가득하시죠? 이루지 못한 꿈도 있을 거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아픔들도 있을 거고요. 사업하기에서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실패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그런데 어려운 것만 이래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기억 없습니까? 정말 내 앞에 이건 절병이야.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나는 죽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절벽을 내가 지나왔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그러고 교회 말로는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 하나님 은혜였다. 나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뿐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결코 내팽개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눈앞에 전개된 일들이 지루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수화복을 조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 과거의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도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찾을 때에 회개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멸절시키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들은 죄와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끊임없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회개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끊임없는 과정의 반복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해결하는 것이 죄와는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끊임없는 과정.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되어 있어요. 회개는 먼저 죄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첫 번째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짐은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기들은 유목 생활만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쫓아내지 않고, 명령대로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를 배우면서 그 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도 함께 받아들였어요. 문화라는 게 뭡니까? 음식부터 시작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 TV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SNS 하고,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방의 이 문화, 우상의 문화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혼인도 하고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수확이 일어나고 먹고 살 거 있고 그렇게 살겠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 멀리 있어도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마음에 찾아오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악인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가 뭐냐?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을 악인의 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모습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찾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꾀가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선택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선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내 삶 속에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되면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와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굳어지면서 그 세상 속에 젖어 사는 것. 그럴 때 그들 속에 교만과 그리고 죄된 마음들이 그들 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 근원, 틀을 찾는 거예요. 조상들부터 내려온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붕어빵 틀에는요, 붕어빵을 찍어내요. 계속해서 찍어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그리고 내 습관 속에 계속해서 죄를 찍어내는 틀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찾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 잘못해서 회개하는 그거 찾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 있느냐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한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겠어요. 거기에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고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습관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온다 할 때는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 언어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물질 사용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 사용, 내 시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내 삶의 구조와 틀이 뭔가,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단순히 내가 행동하고 말한 것에 대한 후회 정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속에 뿌리 깊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의식,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이만한 명예를 누리면 살아갈 수 있다, 이만한 건강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어느새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찾아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앞에 설 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보면 안 나옵니다.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내가 저 성경 얘기는 잘 알지? 아니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럴 때에 찾아지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합니다. 자기 그 종족으로 돌려보냅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끊어내는 것이 있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연결하는 겁니다. 38절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임봉은 히브리어로 하탐이라고 하는데 봉하다, 날인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 행위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법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안 지키면 징벌이 오겠죠, 그죠? 법적으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견고한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는 삶으로 내 삶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간 사용과 물질의 사용 구조를 새롭게 세우고 인간관계의 원칙을 세우고 나 일하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말씀에 따라서 견고하게 생활 속에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어떤 부분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잘못된 것을 물리치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영적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적 구조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영적 구조를 드려보십시오. 이것이 좋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별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할 때도 어머님이 성미라는 걸 꼭 뒀어요. 성미.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이제 밥을 할 때 쌀을 또 한 줌 쥐어서 따로 떼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자들에게 주는 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의 언약을 삶에, 내가 물질 쓰는 곳에 내 삶의 구조를 하나님의 의식하며 연결짓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뜰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그었어요. 무슨 샤머님처럼 여러분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밥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밥을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 밥을 먹고 제가 자랐어요.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위한 절대 시간을 두는 거예요. 내가 쓰는 물질 속에 절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시간 속의 절대 기준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물질 생활 속에서 절대 기준은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기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시간 쓰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물질 쓰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간관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어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삶을 새로운 삶의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인간관계와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 짓는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고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사들과 성도의 헌신이죠. 왜냐하면 그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거 다 소중하죠. 이웃에게 줄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쓰기도 다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받은 달란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여름 사역에 참여한 이 교사들과 성도님들은요, 휴가를 반납한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들과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해서 한 사역이에요. 특별히 소망부 수련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장로님들이 여러 군데 수련회와 농선봉의 현장에 전국에 다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기도하신 김병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수술이 참 많은 분입니다. 수술하고 늦게 와서라도 격려하고 가셨다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셨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흘려보냄이에요. 나눔이에요. 삶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 대전제일교회 임지식이 있어서 내려갔습니다. 한 10번 정도 거절했는데 그래도 그 대전제일교회 목사님이 형 내려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가다가는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가야 되겠다고. 안 가면 관계가 상하겠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냐, 87년 된 교회 창립 축하, 추대, 은퇴, 그리고 이 임직식,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권면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장로님들이 요구가 뭐냐면 청년들과 어른들과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달라는 것. 그때도 황당했는데 이번엔 더 황당했어요. 제가 그걸 20분 하겠어요? 30분 하겠어요? 1분을 넘어갈 수 없어요. 분위기상. 왜냐하면 지방교회는, 저기들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에 끝나지만 지방교회는 2시간 이상 하더라고요. 뭐 오셔서 축사하시고 다 뭐 이렇게 한 말씀도 다 하시고 인사말도 다 하시고 다 하시면 2시간 훨씬 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설교를 누가 하셨냐면 장신대 총장 하셨던 장영일 총장님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분은 아니에요. 연세가 87인데 어떤 인연이 되어서 거기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 속에, 설교 속에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장신대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명문대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별명이 쪼답니다. 그분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쪼단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좀 멍청하고 그렇게 뭐 약삭빠르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모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볼 것 없고 그런데 왜 나를 이 정말 귀한 장신대 총장에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이 자기는 의문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도 장신대 이사해 봤지만 총장 세우는 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이분은 총장이 되셨어요. 왜 세워주셨습니까? 그걸 계속 질문했는데 어느 날 너는 나에게 귀한 것을 드렸지 않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뭘까?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새벽 기도만은 새벽만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부할 때는 새벽에 시험 있는 날 새벽 2시간이 중요한데 정말 시험 있는 날은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예.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작은 것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큰 걸 주셨구나. 그 깨달았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렇게 막 찔림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내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 주셨고 좋은 자녀 주셨고 좋은 아내 주셨고 정말 좋은 동력자들도 주셨고 또 좋은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셔서 이렇게 복된 귀한 일들을 많이 받게 되셨습니까? 뭘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랑 못 받았어, 세상에서 나는 버림받았어, 사람들은 나를 모를 거야. 아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있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빨리 회복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새롭게 내 삶을 바라봅니다. 전에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과 이것만 봤는데 그 이면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이 말씀처럼 내 삶 속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포할 때 내 삶에는 죄를 단절할 힘과 주님과 연결할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느헤미야의 그 성벽 회복처럼 우리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것들이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이 회복될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과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는 주님,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도 나를 버리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표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사업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